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욥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어제 하루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셨나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욥기 16장 전체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욥기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읽은 욥기 16장의 본문은 15장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엘리바스와 함께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사실 욥에게 있어 친구들의 위로는 어디서나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말을 헛된 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자신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해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공감, 또 계몽,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차이는 공감의 경우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떠한 교류가 있을 때 공감이란 말을 씁니다. 하지만 계몽이란 말은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계몽 또는 훈계 같은 말은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계몽의 말이나 훈계 같은 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훈계하고 계몽하기 전에 먼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을 향한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말에는 공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훈계와 계몽의 말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폭력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욥은 말할 수 없는 적막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욥은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용기도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헛된 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15장 2절에 욥의 말을 헛된 지식이라고 했는데 대해 욥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말,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 그 말은 그저 헛된 지식이고 헛된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욥은 그제서야 친구들과의 그 상담으로부터 벗어나 기도실로 향합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지방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욥은 지금 친구들을 향해 탄식하고 이제 그 탄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의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의지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친구들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비난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 그래서 하나님조차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욥은 하나님도 아닌 땅을 향해 땅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인에게 희생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 호소하는 장면과도 같아 보입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위로가 되지 않자 땅에게 말하는 욥입니다. 18절입니다.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욥은 지금 땅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리라 고백합니다. 지금 땅을 향해서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서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의지되지 않는 그 순간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욥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중에 욥기를 읽으시다 보면 28장에 가면 욥의 지혜의 장이 등장합니다. 이때 고백되는 욥의 지혜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지혜입니다. 넋두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치르고 불평과 불만과 항변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게 욥의 지혜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해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이 더욱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욥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욥기 1장의 천상회의의 장면입니다. 지금 천상회의가 마감되고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욥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상회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이 욥을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42장 끝까지 천상회의는 욥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욥의 모든 말과 기도와 탄식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욥이 어떠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지금 욥이 자신의 힘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을 붙드는 욥의 손보다 더 강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탄식해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에 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믿음, 그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형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어렵고 힘들며 그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하여 주시고 슬퍼해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게 하시며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신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응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과 아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과 드러냄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과 통치하심이 드러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지 마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괴로워하시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시고, 그 앞에서 한탄하시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고, 그 앞에서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